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요즘에 받는 은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30대나 40대에 와야 될 게 70대에 왔어요. 그래서 참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행신동에 서정마을에 다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 디스크가 와서 이 병원에 오게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짧지만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했냐? 이게 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시작을 어디서 했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14절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두 가지 반응이죠.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롱하는 사람이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을 하고 뭐를 설명하느냐면 야 지금 때가 제3시 아니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3시면은 술 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그걸 갖다가 모든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요엘과 다윗을 들어서 이것이 요엘과 다윗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걸 갖다 무작정 야 너 복음 들어볼래?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하나씩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 상대에게 말을 많이 시켜봐야 알아요. 이 사람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 생각에 맞게 내가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생략을 한 거 있죠. 전 단계를 생략한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들떠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설명을 했지 베드로처럼 이 전도의 전 단계를 안 밟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할 때 가장 큰 제가 실수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럴 때에 제가 이번에 다병원에 갔을 때에 두 가지 의사가 만났어요. 첫째는 도수 치료하는 의사가, 제가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진짜 모태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도 모르고 다 뭐 그거는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마찬가지, 일반 교회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수 치료를 몇 번 받으면서 차근차근 다락방을 설명한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을 이 병원에 파송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저를 이 병원에 복음 전하라고 파송했네요.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 병원의 원목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원의 길을 제가 써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원장님이요. 김준엽 원장님은 처음에 내가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꽝이지, 불신자지. 그럴 때에 막바로 복음 뭐 이렇게 듣겠습니까? 아니, 복음 안 들라고 그러는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제가 뭘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 그래서 옛날 1846년 전까지 이 모든 사람이 수술을 하려면은 어떻게 수술했겠어요? 묶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째는 거예요. 그냥. 왜? 그때는 체면제가 이게 안 나왔을 때니까 그냥 모든 수술을 생으로 묶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때 싸움도 나고 뭐 이럴 때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데 한 의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본 거예요. 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수술한 거 아니냐? 그러면 깊이 잠들면은 통증도 없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개발을 하게, 약품으로 해갖고 개발을 해갖고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마취제 있잖아요. 마취제. 그걸 놓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수술이 마취제 안 들어가면 수술을 못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왔다. 내가 그걸 설명을 했어요. 원장님, 이게 마취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냐?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는 답이 다 있다. 그걸 첫날은 그것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뭐를 설명했냐면은 그 오나도에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불러서 제가 3일 동안 그때 집회를 인도할 때에 그 원장님이 일본에서 대학 시험을 보아서 다 떨어져. 안 되니까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한국에 와갖고 중앙대 약학과를 들어가갖고 거기서 졸업을 해갖고 그 오나도에서 이제 시골 어촌인데 거기서 이렇게 병원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느냐. 이 우리 일산영광교회 강태훈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그래갖고 가가지고 아니 전 일본에 종합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피부과로는 제 3등이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 7층 건물인가 그런데 2층에다 교회를 만들어갖고 예배를, 개원 예배를 볼 때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인간의 실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일본에서 3위 하는데 아무래도 다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축복받는 병원으로 될 것 같다. 이게 딱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은
제가 까오슝에 있을 때에 그 시립병원 원장 장인어른이 아주 이 암 말기라 이제 그 장례식 준비를 다 끝냈을 때에 제가 거기를 들어간 거 있죠. 자기는 불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는 날인데 내가 얘기했어요. 뭐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아, 그래도 인생은 한 번은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다. 복음 들을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나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구원의 길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 하려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했는데 3일 후에 그 시립병원 원장이 연락이 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날 찾는 거예요. 좀 들어오시라고. 원장실에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한테 무슨 일을 했니? 뭐냐? 3일 만에 이분이 퇴원을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게 원장이야. 원장님은 병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래서 40년을 했대.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 좀 알지. 그래도.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자기는 영혼에 대해서 모른대.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죠.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모르면은 원장님은 사람을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 그래가지고 그날 저한테 복음 들으실래요? 그랬더니 해보시래.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 전한 후에 구원의 길을 한 다음에 그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의사들 있고 간호사들인데 앞에서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를 하더니 제가 나올 때에 저를 따라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하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바쁘실 테지만은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러자고. 그래갖고 수요일마다 들어가면은 그 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모든 전화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 원장실에 사람 들여보내지 말어. 그래가지고 그 큰 원장실에 조용하게 30분을 제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 원장님이 그 제일 큰 그 까오슝의 교회의 장로님이 된 거 있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첫날서부터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까지 하고 원장님도 어떻게 복음 들으실 마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해보시래. 그래갖고 대기자들은 많은데 그러면 종이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백지를 갖다 놓고 제가 구원의 길을 해갖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제가 설명하려고 길게 얘기하느냐. 이 베드로의 전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가 무작정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아니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설명한 게 아니고 어떠한 전도의 순서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무조건 그냥 참 전하면은 힘들다. 그래서 시간 관계로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귀신을 섬기며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참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심플 앤 클리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만 부각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부각되면 돼요. 여러 가지는 이제 그 다음에 다락방을 할 때 하나씩 설명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하면 들을 것 같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각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부각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접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사단을 박살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묻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 한 번 들었는데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30분씩 바쁘시니까 30분씩 만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읍시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30분 내달라고 그러면은 바쁘대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10명 중에 한두 명은 또 다락방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지속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여름철에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어지며 각인되어 뿌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우리 고향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